오늘의 제목은 후대함으로 다스리라입니다. 후한 대접을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로 왕을 삼으려고 그곳으로 청했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네 가지가 그런 징조가 보여지는데, 첫째 하나는 예루살렘에 모인 게 아니라 세겜에 모였다는 것이 또 그 하나고, 또 여로보암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래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기는 했지만 그 여로보암을 이들이 청해서 함께 지금 르호보암을 찾아 나왔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여로보암에게 요구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왕을 우리의 왕으로,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는 하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데에 뭐 조건을 달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거는 다윗이라는 한 대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강력하게 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왕위를 40년간 했었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그 왕위를 계승받아 또 40년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나라, 이러한 왕의 가문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을 왕위로 세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왕으로 섬기겠고 저렇게 하면 못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형입니다. 뭐 모반을 해서 한 왕이 세우면은 또 몰라도 그게 아니라 너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행되어 온 이스라엘 나라, 거기서 왕이 우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섬깁니다, 왕을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모반에 가까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단단한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참다가 불평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이러면 나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남편이든 아내든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러면 나 당신 더 이상 못 살아, 헤어질 거야, 이렇게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헤어지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진 없습니다. 뭔가 불만이 쌓일 때는 분명한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경우에 부흥하던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팍 깨지는 게, 소리 소문이 있다가 깨지는 게 아니라 경고장이 나옵니다.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러면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무난하게 나가면야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가정이나 나라나 어느 단체나 뭔가 깨질 조짐이 있을 때는 심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분열을 막고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와
단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만은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답으로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적답으로 하는 거는 좋지가 못합니다. 내 이러면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러면, 그래! 그러면 헤어져! 이렇게 치받아 버려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홧김에 우리 옛날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홧김에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딱지 나게. 그렇죠. 열받아서 속이 상해서 말을 하면은 좀 조용히 들어주기라도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적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죠? 속이 뒤집어져도 좀 하루를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지 함부로 성질 난다고 그냥 성질대로 그냥 냈다 결정을 내다 보면은 후회가 막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은 그 부분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노인들이란 선왕의 신복들입니다. 그런 데들에도 지혜자들이 들어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대신들이요,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르호보암 왕이 뭐 젊다지만은 이런 나이가 그렇게 21살 서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법 그래도 나이가 든 그러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혜로운 노인들에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고 삶의 이치를 깨달은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만 노인들이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물론 이거는 이 백성들도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죠?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이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요구 조건을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한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더니만은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소년들이라고 했는데 그때 소년들은 나이 40도 소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소년이라는 게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패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내가 대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이 어른들, 이 노인분들은 이렇게 나한테 교도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저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우리가 들으면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했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형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낮 시간에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떨치고 일어나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이 비결, 이것이 그 전해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이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솔로몬이 어떤 무거운 멍에를 메웠길래 이 백성들이 이러한 모반적인 말을 감히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성전 건축에 7년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저기가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을 들였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이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와 궁궐 건축에 2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만 있느냐? 후람이 준 성읍 20개를 다 건축을 했더랬습니다. 역대하 8장 4절로 6절에 보면 다더모를 건축했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했고 위아래 베토론을 건축했고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며 이런저런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도 있고 재력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가나안 7족 속에 남아있는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기도 했다지만 그렇다고 그들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 안 들어가고 공사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물질이 소요되었는데 그러면 그걸 솔로몬 왕만 가지고 왕만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왕의 국고를 틀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하고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이 많아졌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온갖 노동을 솔로몬의 40년 왕권 속에서 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혹사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물론 뭐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온갖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의 고역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감히 그 앞에서 반항을 엄두를 못 내고 그 엄청난 지혜와 권력 앞에서 꼼짝 못했지만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려고 하니까 참았던 어떤 것들이 폭발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다 터져놓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교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인들이 교도한 내용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노인들의 교도는 이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잖아요.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말의 내용이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노인들이 그들은 저들의 요구 조건 앞에 예,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동안 우리 선왕이 나라를 세우느라고 성전 건축, 궁궐 건축, 성읍 건축들을 하느라고 모든 백성들이 혹사를 당하고 너무 힘에 겨웠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도 든든히 세워졌으니 우리 모두가 쉼을 얻고 평안을 누려야 하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라를 세우려고 외적을 방비하고 또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혹사를 당하고 노동을 많이 했지만
이제 나라가 평정을 찾았고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같은 노력 그만하고 우리가 그 위로를,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답을 해주면은 이 백성들이 아무 불편이 없이 왕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노인들이 교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옳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교회 단체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통치, 뭐 통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어떤 인도 속에 불만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견지해야 된다. 후대하여서 그들을 선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도전에 오는데 거기다가 음하게 대접을 하면은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남편들이 이러한 지혜만 좀 가져도 수많은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수많은 아내들이 좀 이러한 지혜만 가졌더라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많은 가정들이 회복을 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얻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소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교도한 내용이 뭐냐? 11절에 내 부친님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 젊은이들의 교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시는 왕을 만만히 얕잡아보고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대답을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왕을 지금 만만히 보고 감히 왕위에 오르시는 왕 앞에서 저런 무례한 요구를 하다니 저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한번 얕잡아 보이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몰아붙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시집장가를 가게 될 때 이 신랑들한테 친구들이고 누구고 부모고 이렇게 교훈을 한답시고 교도를 하는 내용이, 야, 처음부터 잘 잡아라. 너희 각시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만만히 보면 평생 고생한다. 또 신부 측에서는, 야, 이분에 가는 너 신랑 똑바로 잡아라. 처음에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강경책으로 몰아붙이라고 어중간한 교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교도를 한 젊은 사람들의 이 교도 내용처럼 말이죠. 그건 깨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지혜예요, 어리석은 지혜.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듣고 크게 부추김 받아가지고 강경하게 한답시고, 당신 이렇게 안 하면 난 당신 못 안 살아. 이렇게 강경하게 몰아붙일 종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전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나는 저의 행복을 위하고 저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쓸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길이 없고 내가 나를 축복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라는 모든 것이 저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할 길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면 결국은 그것이 복이 돼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느 집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든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잖아요.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면은 그들이 복을 받겠지만 아니면 죄다 돌아온다고. 다 돌아옵니다. 아멘이죠. 선한 말도 되돌아오고 악한 말도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대함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보암 왕은 이도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두 무리의 교도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맞아,
자기도 혈기가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야 감히 나를 얕잡아보고 우리 선왕 때는 객소리도 안 하던 것들이 내가 왕위에 오른다고 하니까 이들이 감히 조건을 내걸어. 그래,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강력하게 내가 주장해야지. 이렇게 해서 엄하게 젊은이들의 교도를 따라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웬걸 나라가 세워지기는 고사고 11지파가 떠나서 두 나라로 분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게 대답을 했더라면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억압된 그 어떤 불만들이 잠재워지고 화평케 되었을 텐데 과격한 말이 그들의 노를 작용시켜서 격동시켜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속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후대함으로 나라를 다스린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 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윗 왕을 그 밧세바 사건을 들어가지고 자꾸 뭐가 악한 왕으로 자꾸 얘기를 악하다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를 간간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다윗 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신앙으로는 감히 발등상에도 못 따라갈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존경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좀 눈이 열려서 이 말의 내용이 뭔지 저가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의 어마어마한 넓은 마음, 이 사랑의 마음, 후덕한 이 통치자이면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얼마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후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만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다니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얻을 때에 이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마하나임에 가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지파들이 그 왕권을 따랐습니다. 왜? 사울의 아들이니까 말이에요. 당연히 왕의 자식이니 왕자니까 그 왕권을 따라들였습니다. 물론 다윗을 따르는 시세를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을 따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따라가더랬습니다. 그렇던데 이 아브넬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이런 지파의 장로들, 이런 장로들이 한 번씩 자꾸 권했던가 봐요. 다윗이 왕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일찍부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칭찬받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이 다윗을 사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 때문에 눈치를 보여서 아브넬 장군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아가니까 그걸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따랐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넬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왕위를 다윗 왕에게 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장로들의 인정을 받아서 헤브론의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리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가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보냈습니다. 물론 뭐 그때 뭐 해서 이런저런 것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아브넬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왔다가 또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이 쫓아가서 사신을 보내가 쫓아가서 저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서는 조용히 얘기하는 채 하다면서 배를 찔러서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느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고. 아사헬을 죽였다고. 그래서 동생의 원한 갚는 데만 마음이 쏠려 있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요압이 이스라엘의 대장군으로 세움받고 왕의 칭송과 사랑을 받았고 은택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윗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이라든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깨져 있는 이것이 백성들이 화합을 하고 나라가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강력해지는 이러한 정말로 중차대한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요 안에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동생의 원한 갚는 데만 마음이 쏠려서 나라를 연합시키겠다는 사람을 냉큼 찔러서 죽여버렸다 이거지.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적으로도, 나라는 놔두더라도 교회적으로라도 누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시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냉큼 누군가가 어느 한 장로나 누가 쫓아내버려 칩시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얼마나 기가 찰까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부흥을 이루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홀랑 쫓아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물리쳐버리면 그게 얼마나 목회자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불평하겠느냐 그거죠. 하물며 이 왕의 입장에서 나라가 지금 양분이 되어가지고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아브넬이 이뤄내려고 하는 막바지 단계에 있었는데 이 절호의 기회에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민족이 깨어진 마음이 분열됐던 것이 연합이 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이놈의 장군이가나 냉큼 그를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다윗 왕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그런 요압을 원한을 가지고 복수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요압 하나 처치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죽였겠어요? 아니죠. 그죠? 다윗은 엄청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 반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 장군을 죽인 이 요압 장군을 용서해 줬다 하는 것,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어떤 질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넬 장군의 상녀 앞에서 울면서 따라가면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로 불러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를 내어주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지독한 말로 왕을 저주하고 모욕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를 끝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군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냅두라고 했습니다. 저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 냅둬라. 저의 까닭에 내가 억울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실까 하노라. 이러면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위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이러면서
용납을 해주는 걸 봅니다. 그때는 도망을 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되돌아올 때 이가 쫓아와서 요단 강변에 와서 왕이여 나를 내가 지난날에 악한 말로 저주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벌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엎드릴 때에 넉넉하게 그래 됐다 알았다. 내가 너를 해하지 않으마. 이렇게 용납해 줍니다. 그때 장수들은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한 저를 놔둘 수는 없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랬지만 안 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사람을 죽일 때냐? 안 된다고 하면서 살려냈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후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을 죽이려고 전투에 임했던 압살롬의 군대장관 아마사가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세운 군대장관 아마사. 전투가 패하고 나니까 아마사와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멘붕이 왔어요. 아니 나라를 배반하고 다윗을 향해서 모반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왕을 죽이겠다고 일어서서 그게 동조를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러면 3대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꼼짝이 죽는 것 아닌가? 우리 재산은 다 몰수당하는 것 아닌가? 우리 가족들 다 지금 이제 모든 지 다 잃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하나도 죄를 준 게 없었습니다. 이 아마사를 다윗은 자기 장군으로 받아주었고 장로들 또한 다 어느 누구한테 문책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다윗은 위하며 섬겼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 모든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왕국이 될 수가 있었고 다윗의 왕권이 든든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들이나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한 편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벌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멘이죠. 훗날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렇게 지시하면 너는 지혜로운 저 군대장관 요압과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슴에 아픔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지만 자기가 직접 그거를 벌주지 않고 그들을 후대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했던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르호보암의 이 강경책은 11지파를 잃고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상을 맞이했지만 다윗 왕의 이 후대함의 통치는 분열되었던 그 나라도 다시 얻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대함으로 다스림으로써 그 왕권이 영원한 왕권이 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같이 모반을 자주 하는 이런 행편없는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거두어 주시면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하면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후대의 극치를 이루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르호보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잘 봐라. 이러면 깨진다. 잘 봐라. 너희 가정과 교회가 이 모양이 되면 깨진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저 중국을 한번 봐보세요. 등소평이가 개혁개방을 통해서 화평을 유지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열었더니만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감히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극한 성장을 이루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강경책을 들고 나서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통치권을 강화하겠다고 이 공산당의 세력을 더 힘있게 당을 더 세우겠노라고 나서는 바람에 13억 인구를 거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은 강력한 통치를 하면은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만 강력하게 주장할수록 깨어지는 것이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통치는 깨집니다. 강경책은 언제나 상처를 내고 구성원들이 연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면 온유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잠언서 19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고 한다면 가족들의 마음을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남편은 특히나 아내의 마음을 얻는 데 전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어떤 면에서는 아내가 남편 마음을 얻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권위들이 워낙에 높아져 가지고 마치 선생들의 권위는 떨어지고 학생들의 권위는 올라가고 남편들의 권위는 떨어지고 아내들의 권위가 상승되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남편들이 아내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 아내 된 분들이요, 부디 넉넉한 후대함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칼자루 잡았다고 너무 휘두르지 마시고 자중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안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그 반대가 그러면 되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시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아내가 남편 눈치를 보겠지만 남편이 아내 눈치를 더 보는 것 같아. 우리 집을 봐도 그래. 제가 보면은 아내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아들도 본받아서 그런지 자기 각시들을 얼마나 눈치를 보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은근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각시 눈치를 엄청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나도 그러니. 다만 각시들한테 불의당부하는데 르호보암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역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내 말하고 싶은 거는. 할렐루야. 반역이 모반이 일어나면 그때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야. 후대함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등소평의 개방 정책으로 그 아름다워지던 그 나라를 시진핑이가 강경책으로 다 말아먹어버리고 디커플링에서 온 세계 여러 공장들이 떠나가고 기업들이 떠나고 나라들이 등을 쥐고 척을 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릅니다. 그 강경책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함이 얕잡아 보이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강경책은 언제나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날에 제 모습도 상당히 이런 강함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애를 썼지만 유선함보다는 오히려 강함이 더 많이 있었지 않는가. 젊은 날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어리석음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에서 세워집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온유와 겸손과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도 변화되지만 남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감히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콩가루 교회가 되어가지고 비록 거부하게 뭔가 큰 교회처럼 보여도 실상인즉슨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속력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는
아주 단단해서 사단이가 틈을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지 않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귀한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대함으로 섬기면 모두의 신뢰도 얻고 하나로 단결되어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다고,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화합을 해서 하나로 연합되면은,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라고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